할렐루야. 우리 2020년 8월 24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가 336장 찬송가 336장 찬송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8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또 한 주간에 또 시작하는 가운데 월화수목 금토 아버지 주중에도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거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정말 예수님 외에는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세상의 풍속을 쫓아 돈을 자랑하거나 명예를 자랑하거나 정말 여러 가지 또 자기가 소유한 또 건물과 자동차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의 본질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까워진 구원의 시간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루는 성도님 한 분이 씩씩거리면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 믿기 전부터 리커 스토어, 주류 매점을 했는데 사람들이 자꾸 저를 이상한 눈으로 봐요. 이거 계속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본인이 안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계속 하시라고 하면 목사님이 하라고 했다 말할 것이고, 또 하지 말라고 하면 갑자기 장사를 그만두고 뭘 하란 말이냐, 목사가 성도의 사정도 모른다면서 항의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겁나서가 아니라 이분을 다시 한번 복음으로 세워드려야 하겠기에 앉아보시라고 하고 복음을 찬찬히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영적 기도를 드린 후 그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씩씩대며 내 방에 왔던 그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내 방을 나갔고, 그 뒤로는 더 이상 그 문제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에 가게가 좋은 가격에 팔리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 올라오더니 나중에 가게를 처분하고 다른 직종으로 바꾸어 성실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업이 귀천이 없고 제한된 이민사회에서 학벌도 전공도 소용없어 온몸으로 부딪혀가며 일하고 있는데 술 장사가 되니 안 되니 하며 정죄하면 그게 복음이겠는가? 복음은 그야말로 각자의 믿음 안에서 스스로 깨닫게 하고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역할은 이 길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반드시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은 마스터 키입니다. 어떤 문제든 복음으로 열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잠깐 앉으세요 하고는 복음을 들려주어 되새기게 합니다. 김기동 목사님의 고구마 전도왕, 고구마 전도왕 여러분 잘 아시죠? 미국도 다녀오시고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 거룩하게 살기 어려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환난과 유혹이 틈틈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울은 우리에게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 것과 가까워진 구원의 때에 필요한 삶의 자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종종 빛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빛이 너무 많아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의 영적 상태와 유비한 이렇게 비유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받은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을 받았으면 다시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받는 사랑의 선순환을 다시 갚아야 하는 빚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갚아야 할 사랑의 빚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있고 내가 주어야 할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주고받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포괄합니다. 율법 조문이 수백 개가 있다 해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세상살이의 상황과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을 포함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옳은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의 믿음과 그 믿음이 나타나는 사랑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 행동 하나하나에 선악을 판결하시기보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을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구원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 행동 하나하나의 선악을 판결하시기보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을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구원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물리적 시간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영혼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주님의 오심과 구원의 날을 고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에게 당연한 태도입니다. 현실이 힘들 때 주의 성도는 다른 현실을 모색하지 않습니다. 주의 나라를 바라며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바울은 비록 현실의 어둠은 더 깊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럴수록 구원의 시간이 가까웠음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현실의 어둠이 강해지면 쉽게 낙담합니다. 빛은 보이지 않고 나를 둘러싼 어려움이 가중될 때 원망하고 때로 포기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시간이 어둠과 단절하는 시간이며 빛으로 더욱 무장해야 할 시간이라고 일깨웁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빛의 시간이 도래할 것이고 그 시간은 우리가 일하고 싸워야 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밤에는 서로를 보는 것이 어렵습니다. 밤의 그 어둠이 모두를 감춰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들을 밤의 시간에 시작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일관성 있는 삶을 명합니다. 밤에도 낮과 동일하게 단정함과 경건함을 추구하라 명령합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께는 밤에 어둠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어두운 밤에 삶이 달라진다면 그는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완성해야 되며 경건한 삶으로 우리에게 가까워진 구원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밤의 어둠 같은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사랑 가운데 기뻐하며 조금씩 가까워지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구원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고 말씀 생각하시면서 개인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행복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각자의 삶 속에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개인적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평화적인 정말 자유민주주의로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념의 갈등, 빈부의 갈등, 지역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남녀의 갈등,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청년들은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9포 세대 하면서 소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청년들에게 소망이 있고 아버지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삶을 쫓아가노라. 아버지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삶의 방향성과 목표와 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소명을 찾는 그러한 젊은이들이 이 땅에 많아지게 해주시고 그러한 청년들이 이 세상을 정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이 사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6만 교회 10만 주의 종을 기억해 주시고 또 1200만 기독교 신자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통해 작업하며 우리 안에 먼저 연합과 일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통해 작업하고 회개하는 나라와 민족 아버지 한국교회 또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